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온유하고도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일상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1841년 2월 25일 날 한 산의 남자가 태어납니다. 그가 1919년 기민년이죠. 왜 이 년도가 중요하냐면 3.1절이 일어난 횟수잖아요. 1919년 12월 3일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인상파, 인상주의 이 미술가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르누아르죠. 근데 그가 이제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림을 참 잘 그렸지만 사실은 그림보다는 음악의 소질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서 음악을 배우지를 못하고 13살이 되니까 이제 생업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도자기 공장에 가가지고 낮에는 도자기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그림 연습하고 주경야도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파리에 있는 국립미술학교를 나왔는데 한 화실에 들어갑니다. 참 특이하죠. 그 시대에는 전통적인 이 고전 미술이 유행을 했죠. 말하자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화를 그린다거나 역사를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은 아웃사이더 같은 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네, 바지우, 시슬리 같은 사람이죠. 영국에서 건너온 시슬리,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 화실에 가니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딱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게 고지식하게 실내에서 그리지 말고 야외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경을 많이 그립니다. 마음이 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죠. 빛에 따라서 그 변화를 이렇게 인상주의답게 그리죠. 그런데 이 르누아르는 밖에 나가는 건 사실인데 풍경을 안 그려요. 그럼 누굴 그려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1870년에 이 프랑스하고 프로이센하고 전쟁이 납니다. 이 프로이센이 뭐냐면 독일 이전의 그 시대가 이제 프로이센이거든요. 하여간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보불 전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때 이 르누아르는 예술을 좋아하지 이 싸우는 건 싫어하거든요.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병대로 끌려가요. 더더군다나 이 보병도 아니고 이 기병대라 하면 말 타고 이동만 하고 내려서 싸우는 것은 기병대가 아닙니다. 싸움 자체를 말 타고 해야 되는데 르누아르는 이 화관대 말을 타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가지고 관절염이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1년이 지난 1871년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 프랑스가 이 프로이센한테 덤비면 안 되거든요. 이 프로이센이 파리까지 공격해 와서 장장 5개월간 포위를 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까지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부르주아들은 다 도망을 가고 프롤레타리아들만 남아가지고 싸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파리 내전이 일어나요. 칼 막스의 책 이런 것들이 그때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르누아르가 그런 모든 참상들, 사람이 죽고 쓰러지고 굶고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상 같은 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기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술 주제가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1870년대에 여러분 프랑스에 한번 여행 가봤어요? 혹시 가게 되면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에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이 있는데 목이 마를 때 가면은 좀 앉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기억이 오래 가겠죠. 거기 가면은 이 풍차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풍차가 있는가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갈레트라는 방앗간이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이 정원에서 사람들이 그 전쟁과 참상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긴 심령을 치유받기 위해서 거기서 교제를 합니다. 조금 기분 좋은 사람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르누아르가 사람들이 좀 행복한 모습을 좀 그리고 싶다. 그들의 마음에 좀 아름다움을 주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면 좋겠다. 그들을 위로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175cm짜리 단경은 1.31m인데 자기 키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그 캔버스를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조롱을 했어요. 네가 그 기독교 그림을 그려야지. 그런 사람이나 그리고 춤추고 놀고 먹고 이런 걸 그리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죠. 누누아르가 이 방앗간 옆에다가 작업실을 차리고 며칠씩 그 캔버스를 들고 오고 가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린 그림이 인상파 이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대각선 구도입니다.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쭉 대각선인데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밑에는 전경이고 왼쪽 뒤에는 후경인데 앞에 있는 그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습작을 많이 남겼는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전쟁통에 그죠? 다른 나라와도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운 그 참상 그 아픔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잡담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구역별로도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잡담도 할 수 있겠죠. 잡담이 아닙니다. 같이 손을 잡아주고 웃고 또 떡을 떼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전경에는 주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후경은 뭐냐면 참 특이한데 대개 이런 원근법으로 그림 그리면 후경은 사람들의 얼굴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뭐가 우리 눈하고 마주쳐요? 따라서 눈이 마주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 한 사람은 소외됨이 없이 그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도 화가를 보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서로가 관심을 가져주고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 서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아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위로를 줬죠. 이것이 바로 제3차 이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누아르가 아주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림은 많이 그리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림이 아니잖아요. 인상파 그림이니까 이 그림 그리면서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아주 유명한 그 사교계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이 르누아르의 그 작품성을 딱 발견합니다. 샤르팡티에라는 부인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출판도 되고 번역도 되고 해석도 되고 TV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을 발굴했던 아주 거물과 같은 여인인데 딱 보니까 아주 심상치 않은 예술혼 그 안에 담겨 있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내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르누아르가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재봉사 재봉공이었어요. 아버지는 잠깐 석공도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세히 봅니다, 옷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드레스를 쫙 입고 오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액세서리. 이거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근엄하고 엄격하고도 준엄한 그림을 그리던 시대를 벗어나서 여인들의 그 밝은 얼굴,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액세서리를 아주 멋지게 그리네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봤잖아요. 이 남성들이요, 여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큰 돈은 팡팡 써도 시장 같은 데 가서 콩나물 다 500원, 1000원 깎으면 그 별것도 아니. 남자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1000원을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깎았다는 거에 대해서 큰 희열을 여성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누아르는 사람 안에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 별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터치해줬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샤르팡트의 부인이 크게 만족을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고를 벗어나는데 인생에는 언제든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이 르누아르가 이 그림도 잘 팔리고 심지어는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르누아르의 그림을 사고 뿐만 아니라 훈장도 내려줍니다. 그렇죠? 꽃길을 걸어가죠. 근데 50대가 돼서 병이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옵니다. 퇴행성하고는 달라요. 류마티즘은 그냥 손가락이 다 구부러져 버리고 척추가 막 이렇게 녹아서 막 굳어지고 이런 병이거든요. 이 사실 병이 오기 한 10년 전에 르누아르가 자전거 타가 넘어집니다. 낙상이 돼가지고 오른팔이 댕강 분지러져요. 그랬는데도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류마티즘이 찾아오니까 이게 그림 그리기가 어렵죠. 50대 후반이 되니까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오른손이 마비가 와요. 70대가 되니까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 구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 사진을 보여주세요. 조사 많이 했습니다. 이 르누아르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러죠. 손이 다 구부러져 가지고 류마티즘 관절염이 오니까는 거기다가 이 붕대를 해가지고 붓을 끼워서 찡궈 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르누아르 왜 이런 고생을 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힘들잖아. 그때 시대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없습니다. 진통제뿐이고 따뜻한 데 가서 좀 휴양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랬더니 르누아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하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에 그림을 그린다. 뭐냐면은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아름다움. 어찌 보면 기독교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사람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활짝 피워주고 그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도 창가에 피어있는 꽃을 그리다 가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어려운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소명, 사람들에게 기쁨만 주고 아름다움을 발견해주고 은사를 주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몸이 비틀어지고 뼈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못에 박히고 조롱받고 뺨을 맞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한 사나이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누아르는 그림 그리기 쉬웠겠어요? 르누아르가 말이에요. 예술 인생 60년 동안 그림을 몇 개나 그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6,000점을 그렸습니다. 6,000 나누기, 그죠? 가로 열고 60 곱하기 365 하면은 3일에 한 장씩 그렸어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60년 동안, 예술 인생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깨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손가락이 구부러질 때, 팔이 분질러졌을 때 하고 싶었겠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한번 따라가 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갈등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은 그럴 때 없어요? 가정에서 좀 힘들면, 요즘 그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조금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면, 영적인 류마티즘이 찾아오고 팔에 분질러져서 역할을 못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나갑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떨까요? 삶의 현장은 어때요? 직장은 그냥 조금 조건 좋으면 그냥 옮겨버리잖아요. 의리 같은 것은 없어진 지 오래죠. 여러분 영적인 의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의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죠. 이거를 정말 짊어져야 되나? 그죠? 아버지의 뜻인데 그때 르누아르의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조력해야 될 제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물어보죠. 그런 고생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그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이 고생하실 필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죠?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한번 재미나게 살아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래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섬기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옆에서는 막 그랬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왜 너만 그러고 있어? 뭐더러 그런 것을 해? 아니 그만해도 돼. 그러는지도 모르죠. 베드로처럼 누누라의 친구처럼 그죠. 그런 도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죠. 고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그죠? 주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오래전에 더 먼저 고백이 돼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그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친히 고생한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 그 감정이 만족스러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누아르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많은 전쟁과 그 죽음과 배고픔이 있었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죠.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피해가고 싶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럴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힘들어서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을 했을 때, 이걸 감당했을 때, 그죠? 여기 앞에도 보세요. 이 예쁜 꽃을 봤을 때, 저도 여기 보니까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저게 꽃입니까? 나뭇잎입니까? 저도 자세히 봐서 아까 앉아서 저것이 꽃일까 잎사귀일까 보면서 유루가 되죠. 예수님의 보혈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설교자지만 마음이 더러우니까 주님 저렇게 붉은 빛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그죠? 얼마나 유루가 되겠어요, 저런 꽃 하나가. 그잖아요.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씩 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런 말초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죠? 아이고 집사님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때 얼마나 정말 그죠? 힘들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차를 마시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만족하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누가복음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양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중점을 뒀어요. 누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가 내가 이것만 잘 감당하면 수많은 영혼들, 그죠? 치료되고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하고 있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교도 하고 은혜도 받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피가 정말 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줄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가 이 그리스 원어에는 어떻게 과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딱딱딱 삼중적으로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언어로 의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의역은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의역했으면 조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했을까. 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찾아보니까 거의 직역을 했더라고요. 힘쓰고,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는 아고니아, 애써는 게노메노스, 더욱 간절히는 한 단어더라고요. 액테네스테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따라서죠. 아고니아.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원래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서로 싸우다, 경쟁하다, 전쟁을 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누구와 전쟁을 벌였어요? 마귀 사탄과 전쟁을 벌였지만 종국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냥 짊어지지 않고 싶은데,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야?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좀 비껴가고 싶은데, 이러면서도 또 한편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과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줘야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슨 귀신 쫓아내고 병 낫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축복과 계란들을 땅에다가 덥석 던져서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부야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낙심이 돼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방황도 하고, 그 놀라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기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갈등이 예수님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enough, 이제는 충분한 거 아니야? 주님은 그러죠. 아니야. 네가 좀 짊어졌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그러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안에. 그래도 그걸 말하면 시원하겠지만 말하지 않고 주여 하면서 속으로 침을 꼴떡 삼키고,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러나 침을 꼴떡 삼키고 그래도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나한테 그래도 주신 자그마한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 길을 묵묵히.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저와 삶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뭘 더했어요? 힘을 더했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히 성자의 하나님이신데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안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쓰지 않고 연약한 인간, 죄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쓰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예전 성경은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여기서 그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로가 되면 좋겠다. 유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느누아르가 그죠? 60년 인생 동안 그림을 끝까지 그려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조력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젊은 시절에는 주님 앞에 깃발을 날리고 은사 받고 충성 봉사하지만 말년에 가서 식어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야죠. 느누아르도 힘들었죠. 그죠? 40대 초반에 팔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볼 만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니까 막 손가락이 굽어지기 시작하고 막 허리 척추가 무너나고 막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림 보여주죠. 유명한 그림, 농촌에서의 이 댄스라는 그림. 이 그림에서 나온 여인이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알린 샤리고라는 여인인데 18사람이 아니고 너무 이제 이게 충격적인 나이 차이라 실수를 했습니다. 18살 도둑놈이죠. 이 모델인데 사랑에 빠졌어요. 알린 샤리고. 얼굴을 집에 가 자세히 보면 여인이 참 따뜻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린 샤리고가 이 남편을 잘 보자라는데 어느 날 류마티스가 찾아와요. 의사가 하는 말이 따뜻한 데 계시고 진통제도 먹지만은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면 하니까 남자들이 운동해야 안 해요. 여자들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저부터도 귀로 잘 안 들어요. 훈련을 해서 좀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지 이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도 안 들어요, 뒤로. 그러니까 이 알린 샤르가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아프니까 가만히 두루누만 있죠. 불 떼놓고. 그러니까는 뭘 하냐면 당구대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잔소리하지. 여보, 의사 선생님이 활동을 하라고 해서 잡으다가 하니까 당구를 쳐야 되니까 쳐요, 안 쳐요? 안 칩니다. 왜 그래요? 혼자 치면 재미가 없죠. 그냥 여자가 당구를 조금 배워가지고 같이 쳐줘요. 하고 열심히 이제 치니까 얼마나 이 당구를 같이 쳐줬으면은 알린 샤리고가 그 파리에서 열린 당구 대회에서 몇 등을 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은 은상 받았지만 알린 샤리고는 뭔 상 받았을까요? 금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는 이 말년 되니까는 알린 샤리고를 주제로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알린 샤리고, 강아지를 품고 있는 알린 샤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 힘으로. 그런데 불행히도 18살이나 젊은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까 60평생의 붓을 단 한 번도 이 손가락에 구부러져도 놓지 않았던 붓을 딱 그때 잠깐 이 붓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보고 컴패니언이라고 하잖아요. 컴패니언. 컴패니언을 우리가 프랑스어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이제 꼼빠니아. 여자들 옷 좋아하니까 뭐 꼼빠니아 조이너스 이러면 아지만 다시 따라서죠. 꼼빠니아. 참 좋은 단어예요. 이 컴이란 말은 같이 하다는 뜻이고, 파냐는 빵이죠. 빵 뭐예요? 빵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란 뜻이죠. 이게 왜 참 좋은 거냐면 그냥 아내가 아니고 연인이고 아내이고 친구이고 반려자이고 그러죠. 이 빵이라는 것은 맛있는 빵이 있으면 먹어버리고 맛없으면 안 먹어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컴퍼니 회사도 그런 거예요. 월급 좀 더 주면 딴 데로 가번지고 이거 아니라 빵을 같이 먹는다. 회사가 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도 빵을 같이 먹고, 그죠? 빵이 맛이 없어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당구장을 갖다 놓고라도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콤파니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조력하고 주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걸어가야죠. 조금 힘들다고 나 이런 빵 못 먹겠는데 그러면 꼼파니아 되겠어요. 야, 너 좀만 같이 가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더 깨달음이 있었기에 좀 더 사랑의 은사를 맛보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조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조력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그런 조력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졸고 있었죠. 슬픔에 차서 그랬다고 누가는 조금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다 못해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했다? 힘을 더했다라는 단어가 에니스키운이라는 단어인데 튼튼하게 하다, 영혼을 강하게 하다, 그죠? 격려해서 힘을 돋워주다, 그죠? 비빌 언덕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비빌 언덕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을 때 비빌 언덕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요 사실 천사만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갔던 마을이 있어요. 6일 전에. 어디예요?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은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말을 사실은 많이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말을 하면은 또 말이 또 시험이 되고 하니까 예수님도 소개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근데 그럼에도 소개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집이 베다니 집이었어요. 배고프면 뭐 좀 먹으면 포도주에 중독됐거나 이런 욕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갈 수 있는 베다니 거긴데 베다니 마리아네 집은 가면은 반가운 인물 있죠. 죽었다가 막 이렇게 나흘된 사람 살렸지.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지? 그래도 내가 저렇게 살렸지. 한 사람 살려도 이렇게 기쁜데 많은 사람을 살리지. 그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 컴파니아죠. 컴파니아. 이 나사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뭘 해주냐면 잔치를 벌여줬다고 써 있어요. 누가? 마르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먹으면 좋을까? 그잖아요. 사형수들도 죽기 전에 제일 맛있는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일 맛있는 것을 예수님께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이 마리아가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어디다 부어요?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거를 싹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 누가 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막 혼을 내요. 이 귀한 것을 여기다 뿌리냐? 이걸 갖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을 뻔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죽을 판인데 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기도 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살렸던 그 나사로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고생은 지나가는 거야. 노페인 노게인. 나사로 한 사람 살려도 이렇게 행복한데 수많은 영혼과 가정을 살리면 내 마음에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그리고 불과 6일 전에 내 발등에 부었던 그 거룩한 나대양을 깨트려서 부었던 그 베다니 마리아의 그 사랑, 그 향기가 코로 들어오죠. 그렇죠. 마리아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몰랐겠지만 그죠. 민감하잖아요. 내가 저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부어드려야지. 그 향기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때로는 버겁고 힘든 그런 사명 부르심의 삶 가운데 그런 조력자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도 컴파니아 그런 조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우리가 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체에 대한 그 어떤 불편한 감정에만 사로잡힐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잘 감당했을 때 다가올 아름다운 열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열매만 보고 갈 수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와 같은 알린 샤르고와 같은 조력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같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사로처럼 되고 서로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밥을 사주고 떡을 떼면서 위로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향으로 부어주면서 이 길을 기쁨 있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